정사년 8월 24일 관음제 법회일을 맞이해서 멀고 가까운 데서 사부대중 여러 불자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무량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천만 번을 여러 가지 모양의 몸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다가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은 또다시 태어나고 그렇게 되풀이하기를 몇 억만겁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몸을 새로 받아 태어날 때마다 부모를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몸을 받아나진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부모를 의지해서 몸을 받아나느냐? 그 부모도 한결같지를 아니하고 수수 천만 가지의 부모입니다. 그러면 하필 그러한 부모를 의지해서 나오게 되느냐? 어떠한 부모를 의지해서 몸을 받아나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전생에 어떠한 부모를 만날 수밖에 없도록 지은 그 결과로서 그러한 부모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철없는 사람은 부모를 잘 못 만나서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다. 다른 친구들은 좋은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출세를 하는데 나는 부모를 잘 못 만난 탓으로 해서 내가 배우지도 못했고 잘 먹지도 못했고 이렇게 출세도 못하고 일생을 이렇게 고생을 한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서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을 일생을 품고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모를 만나게끔 지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기입니다. 자기가 그러한 부모를 만날 수밖에 없도록 과거에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를 만난 것이고 또 만족할 만한 좋은 부모를 만난 것도 자기가 전생에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러한 부모를 만난 것이고 그러한 인과의 법칙을 잘 알고 보면은 조금도 부모를 원망할 것이 없고 그나마 이 몸을 금생에 받아나게 된 것은 부모의 공덕이 아니고서는 받아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정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 부모가 아무리 자기에게 끼쳐준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목숨 바쳐 부모의 효도할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성현들이 그 부모에게
그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일생을 노력을 하고 일생을 공부를 하고 일생을 도를 닦음으로 해서 크게 성공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무량겁을 지내오면서 많은 몸을 받아왔지만은 유독 금생에 각기 이러한 몸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를 다 부모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가 아니면은 이 몸을 이 세상에 받아나지를 못했고, 그 부모가 내 몸을 낳아주시지 않았다면은 오늘날 이만큼 우리가 살아있을 수가 없었고, 그 부모가 아니었으면은 금생에 오늘 이 자리에서 조실스님의 법문을 듣고 정법에 의해서 생사해탈할 수 있는 그러한 불제자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부모를 잘 만난 탓으로 해서 이 몸을 받았고 이러한 좋은 국토에 태어났고, 나아가서는 위 없는 정법을 만나서 영원한 행복을 기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났고 좋은 국토를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를 가진 그러한 좋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5천년 이래로 유례없는 번영의 바람 속에 돛을 달고 망망한 항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가 부러워하지 아니한 나라가 없을 만큼 그러한 양양한 희망을 바라보고 씩씩하게 자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달라가도록 번영을 하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3천만 민족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는 이미 친견하기 어려운 그러한 존재이시지만은 다못 그분의 육신만이 인연 따라서 열반상을 보이셨을 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잠시도 떠나시지 아니하고 다못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스승을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그 어른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영원한 행복, 생사해탈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그런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닦아나갈 수 있는 이 자리가 마련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른께서 이 주한 염전가에 보잘것없는 이 갯벌가에다가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수도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10년, 10여 년을 그 어려운 속에서도 사자와 같은 설법으로서 적은 수에서부터 차츰차츰 그 법문에 의지해서 사방에서 모여드는 사부대중이
늘어나고 나날이 늘어나서 이렇게 구름같이 모여들어 가지고 정법 대도량으로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은혜 그리고 스승의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의 은혜로서 우리는 생사 속에서 생사 없는 이치를 닦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좋은 도반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법보제자 모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가 도반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에 귀의하고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한 걸음 앞서가고 한 걸음 뒤따르면서 손에 손을 맞잡고 대도 각성을 위해서 한 생각 한 생각을 뼈 아프게 단속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도반들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하루는 아란존자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나는 좋은 도반들을 만났다. 좋은 선배를 만났고 좋은 도반들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위대한 스승 아래서 같이 공부를 하니 참 다행하구나. 내가 이런 좋은 도반들을 만나지 못했으면 나 혼자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좋은 도반과 선배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공부를 잘 할 수가 있게 되었고 힘을 얻었다. 그러니 정말 좋은 도반, 좋은 선배를 만나는 것은 공부 성취의 절반은 이루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부처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느낀 대로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여쭈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도반과 좋은 선배를 만나서 같이 공부하는 것은 도의 절반을 성취하나 다름없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 어떠하옵니까? 아니다. 네 생각이 잘못이다. 좋은 도반, 좋은 선배를 만나서 같이 공부하는 것은 도의 절반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도의 전부를 성취하나 다름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아란존자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처음에 아니다. 네가 잘못 알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았습니다. 절반이라고까지 말한 것은 너무 지나친 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다음 말씀에 좋은 도반, 좋은 선배를 만난 것은 공부의 전부를 성취하나 다름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모여놓고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은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너희들은 나와 같은 좋은 도반을 만났으니 너희들은 얼마나 다행하고 행복하느냐. 너희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만 공부한다고 하면은 너희들은 금생에 반드시 대도를 성취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영원히 생사해탈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얼마나 다행하고 행복한 일이냐. 이러한 요지의 법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법을 믿을 수 있는
마음 놓고 부처님 진리에 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국토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만약 38이북이나 중공이나 소련이나 그 밖에 공산국가에 태어났다면 아무리 불법이 좋은 줄 알아도 우리는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에 갈 수도 없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또 그러한 공산국가가 아니라도 불교가 없는 그러한 나라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러한 정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생에 무슨 큰 복을 지었기에 마음 놓고 닦을 수 있는 정법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역사 깊은 불교의 정법이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좋은 국토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정법이 있는 나라에 태어났다 해도 너무 살기가 곤란하고 그러한 나라라면 또 공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5천년 이래 유례없는 이러한 좋은 시절에 우리는 태어났고 그러한 좋은 나라에 태어났고 또 그러한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인연 관계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부모입니다. 양친 부모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좋은 여러 가지 갖추어진 인연 속에 우리는 몸을 받아난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의 은혜를 깊이 명심하시고 그 부모의 은혜의 만분지 일이라도 갚기 위해서는 철저한 정법을 의지해서 철저한 신심으로 참선을 하심으로써 나 자신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됨으로 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효도가 되는 것이고 내가 나를 깨달아서 영원한 행복을 얻는 그 길만이 국가와 민족의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최고 가는 길이며 부처님과 스승과 도반들의 그 큰 은혜에 보답하는 길도 정법에 의지해서 열심히 참선한 것만이 최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실스님의 법문은 저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그 큰 애로와 고생을 겪으시면서 저를 이끌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자상한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조실스님께서는 저를 그토록 당신의 모든 괴로움을 괴롭게 여기시지 아니하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렇게 고구정령하게 키워주시고 지도해 주셨습니다. 저한테 너무나도 크게 기대를 가지시고 10년을 근 30년을 하루와 같이 그렇게 해 주셨건만 제가 근기가 약하고 우둔한 탓으로 해서 스승의 그러한 큰 은혜의 만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생각할수록 죄송하고 부끄럽고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도에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정말 바른 마음으로 바른 길을 닦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건 생각하면 내가 앞으로 더욱 정진을 하고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을 하고 조실스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정법 도량이 날이 갈수록 좋은 도반들이 모여서 공부하시고 좋은 신남 신녀들이 이곳을 의지해서 정법을 닦아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이 도량을 잘 가꾸어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미급하고 수단이 부족하고 힘이 약해서 그러한 목적을 향해서 충실하게 나가지 못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분을 막론하고 기탄 없이 좋은 의견과 충고를 해주시고 편달을 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도량은 어떠한 특정인을 위한 도량이 아니고 사부대중 누구라도 정말 정법에 의지해서 활구참선을 해가지고 대도를 성취할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은 누구라도 이곳에서 오셔서 조실스님 법문을 들으실 수 있고 기탄 없이 털어놓고 공부에 관해서 서로 탁마하고 공부함으로써 대도를 성취해야 할 우리 모두의 도량인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하고 다짐을 합시다. 그러니까 조실스님 법문 가운데 저에 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널리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실스님께서 하신 법문은 언제라도 어떠한 종류의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관역은 그 법문의 초점은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은 활구참선입니다. 활구참선은 알 수 없는 꽉 맥혀서 알 수 없는 의심으로 자기의 본참 화두를 참고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화두가 1700개, 문헌에 오른 화두만 해도 1700개 이상이 됩니다마는 어떠한 화두라도 그 화두의 근원은 시삼마, 이 무엇고 1700 화두 속에 이 시삼마 화두야말로 근본적인 근원적인 화두인 것입니다. 눈으로 볼 줄 알고 귀로 들을 줄 알고 코로 냄새 맡을 줄 알고 입으로 말하고 먹을 줄 알고 손으로 일할 줄 알고 발로 걸어다닐 줄 알고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할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억울한 소리를 하면은 썩낼 줄 알고 칭찬하면 기뻐할 줄 알고 외로워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잠시도 우리 몸을 떠나 있지를 않습니다. 이 몸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으로 보려고 하면은 보이지 아니하고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잡히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법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이지 무엇이겠느냐. 대번에 그렇게 짐작을 하실 줄 압니다. 과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성이라, 진여라, 불성이라, 영혼이라, 뭐라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고인네들은 많은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가지고, 귀를 통해서, 그것이 마음이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옳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은 중생의 사려 상냥심으로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도력으로서도 이것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깨달을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일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이 그 법문이 방대하지만은 다 못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 뿐이지, 그 팔만대장경을 다 읽었다고 해서 우리는 깨달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법보선언은 그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직접적으로 간략하게 가르쳐 드리는 도자입니다. 누구라도 정말 깨닫고 싶으신 분은 조실스님께서 고구정령하게 해주신, 일러주신, 지도해 주시던 법문을 우리는 생생하게 녹음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 제가 30년을 두고 조실스님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고 공부를 한 만큼 성의를 다해서 공부하는 길을 여러분과 더불어 연구하고 참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알아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는 길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따져서 알려고 하는 것을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선을 지도하고 참선을 한답시고 화두를 이리저리 이론적으로 더듬어 들어가고 이리저리 따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경전을 보고 법문을 듣고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상식, 지식, 교리, 그런 이론을 가지고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그것은 유다 무다, 그것은 무도 아니요 유무도 아니고, 그것은 허무다 허무도 아니고, 진공이다 그것은 진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따지고 따져서 그래가지고 과연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알아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참선 공부는 그러한 방법으로 따져서 파고 들어가는 공부가 아닌 것입니다. 다 알 수 없는 마음으로 이 뭐고 항상 동용하는 가운데에 있으되 동용 가운데에 거두었지 못하는 이놈, 눈을 가지고 볼 줄 알고 귀로 들을 줄 알고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대답할 줄 아는 놈,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때리면 아픈 줄 알고 한절 그러는 놈이 있는데 그놈이 무엇이냐, 이놈이 무엇인고, 자나 깨나 오나 가나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무엇고, 판치생모 화두를 하시는 분은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자기에게 선지식으로부터 받은 그 화두 하나만을 자꾸 알 수 없는 마음으로 꽉 맥힌 마음으로 화두를 들고 또 들고, 화두를 들면 금방 딴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깜빡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줄 알면 푸떡 생각을 돌이켜서 이 뭐고 어째서 판치생물아 했는고. 자기에게 주어진 화두 하나만을 들고 나가야지. 조금 해보다 잘 안 된다고 저 화두 좀 해봤다, 이 화두 좀 해봤다,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무슨 화두고 처음부터서 수월하게 잘 되어가는 화두는 없습니다. 잘 안 될수록에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서 들고 또 들고, 어쩐 때에는 수월하게 화두가 잘 들려서 대단히 머리도 개운하고 가슴도 후련해서 화두가 잘 들리다가도 뚝 변해가지고 지금 졸음이 자꾸 시달리고, 이렇다고 해서 짜증을 내서는 아니 됩니다. 공부가 화두가 잘 안 들리고 몸이 뒤틀리고 지루하고 잘 안 될 때, 가슴이 답답하고 잘 안 될 때, 그때가 정말 정신 차려야 할 요긴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심호흡을 떡 하면서 화두를 깨끗하게 들고 공부를 지어나가십시오. 정 앉아서 잘 안 되면은 살못이 조용하게 일어나서 왔다 갔다 일직선으로 길을 딱 정해놓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또 서쪽에서 다시 되돌아서서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한 5분 내지 10분을 하면은 졸음도 달아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뒤틀리던 지루함도 가셔집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자기 방석 위로 돌아와 가지고 떡 반가부자를 하고서 허리를 쭉 펴고 심호흡을 하면서, 단전호흡을 하면서 숨을 깊이 들어마셔. 들어마셔가지고 한 5초, 3초쯤 머물렀다가 조용하게 배를 홀쭉이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이 먹고, 이렇게 화두를 들고 또 들고 해나가면 그렇게 지루하고 답답하고 하던 것이 개운하게 가시면서 화두를 한번 들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떡 들려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가 또 그렇게 좀 잘 된다고 해서 옳다 되었다, 참 좋다, 이대로 좀 오래 갔으면,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갖지 마셔요. 잘 돼야도 될수록에 더욱 단전호흡을 하면서 화두를 잘 뽑아 나가야 하고, 또 그렇게 잘 돼야 가다가 또 잘 안 되면 안 된다고 또 짜증을 내지 마요. 잘 된다고 좋아하는 생각을 내면은 기쁨의 마구니가 벌써 침범한 것이고, 잘 안 된다고 짜증을 내면은 번뇌의 마구니가 침범을 한 것이요. 참선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안입이 설신이 육군 문두에 마구니가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잠깐 한눈을 팔면 눈으로 마구니가 침범해 들어오고, 잠깐 한 귀를 팔면은 귀로 마구니가 침범을 하고, 잠깐 코를 어디서 조금 좋은 냄새가 나면 그건 먹을 생각이 나면서 군침이 지르르 흘리면서 화두를 놓치면 벌써 그때 콧구녕으로 마구니가 침범해 들어온 것이요. 한 생각이 턱 일어나면서 아들 생각, 딸 생각, 외손자 생각, 또 누구 빚준 돈 못 받은 생각, 한 생각 팔면은 벌써 마음으로 마구니가 침범해 들어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6가지의 마구니뿐만 아니라 8만 4천 가지의 마구니가 군역군역이 댕그리고 기울이고 섰다가 잠깐 한눈 팔면 그 틈을 타서 마구니가 침범해 들어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1분 1초도 생각을 등한히 하고 한눈을 팔면은 마구니 침범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자신의 왕국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마구니를 상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고 그것을 물리치는 방법은 화두를 자꾸 놓치지 말고 챙기는 길밖에는 없어요. 화두를 챙기되 알 수 없는 생각으로 챙겨야지. 마삼근이라 일체가 유심조요 불신이 충만해 벗기니까 삶도 그것도 불신이다. 그러니까 옳다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갖고 와서 인가해달라고. 그러한 사람을 내가 여러 사람을 봤는데 이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화두라도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다 따져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기원성이라면 이 자리에서 다 그런 식으로 1700공안을 다 가르쳐드리면 뭐 걱정 고생할 거 하나도 없이 일시에 다 생사해탈을 하는데 부처님이 왜 진즉 그런 방법을 안 쓰셨겠어요? 역대 조사가 왜 그런 식으로 참선을 지도 않으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한 것이 참선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리키는 스승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무간지옥으로 몰아대는 왼수인 것입니다. 공안을 그런 식으로 그것도 옳게 의리로라도 맞는 식으로 설파한 게 아니라 엉초당토 않는 소리로 가리켜가지고 설파를 해서 옳다 이렇게 인가를 해주는 스승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스승은 내 목에 칼을 지르는 왼수보다도 더 경계해야 하고 무서운 왼수인 것입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을 줄로 생각을 하고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차라리 꽉 화두에 맥혀서 확 맥힌 상태로 화두를 들고서 숨을 거두는 한이 있더라도 행여나 그런 식으로 인가를 받으려고 하시지를 말고 그렇게 인가를 하는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두 귀를 막고 멀리 도망을 하셔야 합니다. 행여나 그런 말 한마디라도 설파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한 뜻을 의리로라도 짐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셨다면 오늘 이 자리를 기해서 깨끗하게 청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 수 없는 의심만이 깨달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꽉 맥힌 것이 그것이 깨달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길인 것입니다. 알아들어가는 것은 알아들어갈수록의 깨달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활구참선을 하시는 분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단전 호흡하는 법 잘 아시고 그 단전 호흡을 하면은 아랫배에다 항시 가벼운 힘이 주어져 있게 됩니다. 걸어갈 때나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아랫배 하복부에 가볍게 든든하게 힘이 주어진 상태에서 숨도 들어 마시고 또 숨도 내려 쉬고 걸어갈 때도 밥 먹을 때도 책을 읽을 때나 어디서 무엇을 할 때라도 항시 가볍게 그렇다고 해서 폐가 터지도록 아랫배에다 힘을 얼굴이 벌거지도록 힘을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볍게 소변할 때 주는 정도 가벼운 힘을 하복부에다 항시 주고 뭔 일이든지 하면은 그 사람이 성격이 차츰 성격도 개조가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침착해지고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당황하는 일이 없고 어떠한 충격을 받아도 그 충격으로 인해서 마음이 경솔하게 동요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복부에다 가볍게 힘을 준 상태에서 호흡을 하고 호흡을 하는 속에
화두를 머리로 자꾸 머리로 눈 미간을 찡덕거리면서 찌푸리면서 이먹고 오고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이 하복부 숨을 들어 마시면은 볼록해지고 내쉬면 배가 홀쭉해지는 거기에다가 가벼운 힘을 항시 중심을 거기다가 두고서 거기다가 화두를 두고 이먹고 어째서 마상거이라 했는고 어째서 판치생무라 했는고 자기가 선지식한테 받은 그 화두 하나만을 알 수 없는 의심으로 관조를 허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활구참선법이요 조사선인 것입니다. 이렇게 옳게 해나가면 절대로 공부하다가 부작용이 나는 법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이 마구니에 침범을 받은 일이 없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어찌 대도를 성취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대도를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계신 복 있는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좋은 부모, 좋은 국토, 좋은 민족, 좋은 스승을 만나서 어찌 대도를 성취를 못하겠느냐고. 금생에 대도를 성취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하게 되면 내생일은 아무도 보장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1시간 1분 1초가 모여서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일생이 결국은 영겁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1초 1초를 정말 아낄 줄 알고 올바르게 가다듬어서 화두를 들고 나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길을 알고서도 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시서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대도를 성취하시고 우리만 그러한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이웃, 일가, 친구 모든 사람에게 권고해서 다 이러한 바른 법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도록 서로서로 손을 붙잡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를 다짐하면서 이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